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중요한 두 가지 기관을 주셨는데,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국가입니다. 교회가 죄 아래에 있는 영혼을 불러내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면, 국가는 죄를 억제하고 벌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시대 속에 국가라는 기관과 교회라는 기관을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의 일원으로 해야 될 책임과 권리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해야 될 책임과 권리를 결코 우리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와 교회는 서로 충돌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충돌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국가를 향하여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고 또 주권을 주장해야 되는 그런 때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체제나 이 국가 사회의 규칙들을 순응하며 사는 건강한 시민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지금 종이나 노예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노예들에게 자유를 얻으라 하거나 상전에게 찾아가서 타도하자 그렇게 외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상낙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뼈를 묻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들입니다. 노예들을 보고 노예 노릇을 잘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때 당시 노예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런 충격적인 요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완전한 사회나 체제가 아니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국가의 체제와 사회 관습에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 양심을 저해하는 것이며 또 양심에 분명히 거부되는 것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앞장서서 그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바벨론에 포로 갔던 다니엘, 그의 세 친구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죠.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것은 단순한 관습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죠. 고대 사회는 도살장을 거쳐서 정육점으로 나와서 백성들에게 고기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왕은 제사장 역할을 겸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이 모든 국가의 왕들은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정치적인 왕이며 또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포로 잡혀왔을 때 그는 왕이 되어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거부를 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바벨론이라는 국가 권세에 항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책임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으니 채소만 먹어도 고기를 먹은 당신보다 더 괜찮을 터이니 한번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나중에는 채소만 먹었는데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기름지게 먹은 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피부도 곱고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다니엘은 고기를 먹지 않아도 괜찮도록 그렇게 특별히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의 신앙을 지키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하여 반정부 운동을 일으키든지 왕을 암살하든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세를, 그 국가의 체제를 인정했습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 나라의 관리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쪽에서 볼 때 이 바벨론의 관리가 되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나라에 붙어 먹고 사는 나쁜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세상의 나라입니다. 권세자들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과 싸우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들을 쳐 없애라고, 또 이 세상을 좋은 낙원으로 만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죄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건지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교회는 사회 압력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사회 속에 가장 큰 압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해야 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분신으로 남겨두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숫자나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어떤 사회적인 권세를 과시해서 그것으로 교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복음 증거의 사명, 그리고 백성들을 양육하는 일들, 그리고 진정으로 이 땅에서 바른 정의, 공의, 그리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뿌리부터 변혁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교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이죠. 그러나 6일 동안은 더 부지런히 일해서 7일 동안 해야 될 분량을 해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눈가림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하듯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 노예는 상전을 모시고 있는 분명한 종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시키는 일이 신앙적인 문제, 곧 주를 부인하는 일이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이라고 하면 그 상전을 잘 섬겨야 하고, 그것도 주님을 대하듯 성실로 대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노예로 산다는 것만큼 인권이 무시된 체제, 그런 나쁜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다른 사람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인 것입니다. 노예 제도에서 벗어나라. 노예 제도에 저항하라. 너의 상전들에게 강력하게 상전들을 향해서 너의 주권을 부르짖으라. 노예 제도를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부추기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실함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출세하고 또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직장에서, 저도 직장 선교회에서 오랫동안 이 직장 선교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참 분명히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는 사람끼리 모이는 또 한 번의 모임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직장 선교를 위한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를 직장에 와서 또 한 번 드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어떻게 하든지 흩어져 있는 교회로서 또 현장의 교회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내가 일하는 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빛을 비추고 조용히 녹아지는 그런 역할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라.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천막을 수리하고 제조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노동의 현장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훌륭한 부부를 만났고 그와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일터에서의 만남이 동역자를 만나는 관계로 승화되어진 것입니다. 이 부부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현장에서 얻게 된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이 있죠. 자식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아무데나 갖다 놓아도 제 밥벌이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진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아버지로부터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배웠고, 그는 복음을 전할 때도 그 기술을 이용해서 선교비를 충당한 것을 알 수 있고, 그 현장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선교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성역의 장소입니다.